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천년 교황권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여 면죄부 판매, 마리아 숭배, 교황제도 등의 인본주의적이고 공로주의에 물든 천주교회를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리려 한 개혁운동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영감을 준 말씀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마틴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면서 공로주의에 물들은 천주교회를 개혁하고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자,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와 반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이것 못지않는 전 세계적인 큰 사건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이제는 BC와 AC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은 세상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의미에 대해 세 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멈출 줄 모르는 인간들을 향해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들에게 마스크를 씌우시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금하고 여행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이크를 씌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적게 하라고, 그리고 침묵을 배우라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야고보서의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만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보세요. 우리가 다행히 마스크는 씌우셨지만 귀마개는 안 씌우셨잖아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많이 들어라, 그런 말이지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무건 수행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참선인데 말을 함으로써 짓는 온갖 죄업을 짓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행의 방법을 일컫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영성 훈련을 하면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여 생각하며 하는 기도인데 먼저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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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주여 삼창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뜨겁고 좋은 기도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아시나요? 네. 이제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등장하게 됐을까? 특별히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문명사회에서 집중화, 대형화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부수시고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아닌 알맞은 거리에서 바라보는 기쁨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면서 여행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여행이 전부 차단됐습니다. 그러다가 단계가 낮아지니까 전부 어디로 몰려들고 있어요? 제주도인데 저한테도 카톡 밴드에서 계속 오는데 제주도, 속초, 강릉 막 10개 단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목사님들이. 내가 속으로 미쳤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멈추고 절제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향적이 된 교회의 관행을 고치고 내면적이고 고요하고 단정하면서도 깊은 영성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만몬에 물든 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만몬은 황금우상 물신을 뜻하는 아람어 마모나에서 유래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한 단어가 뭐냐? 만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모니즘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 삶의 풍성함은 돈의 양이 결정한다. 아닙니다. 만모니즘이 되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신 숭배 풍조를 일컫는데 재물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건 썩은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많아야 좋은 세상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자가 대접받고 교계에서 큰 교회 목사 장로가 위세를 부리고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만몬의 영향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세상의 지위, 학벌, 경력이 우대받는 교회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야 세상과 다른 천국의 소망을 꼽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교회,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시죠. 성도들의 마음의 세속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 교회만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속을 한번 보자, 그런 말이에요. 세상엔 큰 것, 많은 것, 높은 곳에 주목하잖아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복속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복속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 권력자를 바라보고, 이건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노약자, 장애인,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대접받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들이라면 그런 정신 가지고 척박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기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의 한 것만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쌓아라, 키워라, 높아져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누어라, 섬겨라, 십자가를 져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완전 반대로만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본인 성경이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우리들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까? 코로나19는
이런 가치관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사회, 과학의 발달, 이런 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치관으로 바꾸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제2의 종교개혁에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하시죠. 관람객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천주교가 추락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조직은 가톨릭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1539년 제수잇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생겼습니다. 혹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거기에 나오는 신부들이 뭐냐? 제수잇, 예수의 선교사들, 수도사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아프리카 오지, 남미에 오지, 안 간 데가 없이 전부 세계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가톨릭 옹호를 하는 반면 개혁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1965년까지 시도해서 자체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힘을 다시 떨치게 된 것이지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긴 시간 회의를 거쳐서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골자 세 가지를 꼽으라면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라고 칭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열교, 찍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단시해서 자그마치 개신교도들이 천주교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됩니다. 박해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형제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신부와 수녀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65년이 95년 3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제일 각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가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개신교의 수치를 씻으려면 30년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섬길 때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미사를 라틴 말로 드렸는데 이제는 자국의 언어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고 일어나라, 앉아라 이렇게 했던 것을 자기 나라의 말로 미사를 드린 게 불과 55년, 이제 65년 됐나요? 5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년이 넘어서면서 자체 모순을 해결할 내부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설교 위주의 예배를 참여 형태의 예배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설교를 듣기만 하고 실행 실천하지 않는 수많은 관람객 교인을 양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지식인들과 장로들은 설교 심사위원이 돼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심사용지 가지고 오늘 몇 점이다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폭망하고 있는 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려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두레박을 가져오니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줬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몇 달 못 드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이 많습니다. 이때 제일 뜨거운 논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나와 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대입하면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방법을 묻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묻는 수가성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배를 갱신해야 합니다. 큰 교회, 아름다운 장식, 훌륭한 성가대, 명설교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귀만 즐겁게 하는 방청객은 아닌가, 내가 진심으로 회개 자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지, 아니면 설교, 성가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개신교 자체의 종교 개혁의 기회로 삼는 교회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성도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주일낮, 주일저녁, 수요기도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그리고 목장예배, 매일 열리는 새벽기도회, 매일 모이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모든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당황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사람 한 종류가 있으니 크리스마스에만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상시국을 맞이해 보니 스스로 성경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됐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큐티 훈련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큐티 책을 먹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독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큐티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길어 먹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 먹기.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을 한 장 읽어요. 한 장이 아니라 정확한 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있는 걸 패라그래프, 한 단락이라고 말하는데 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거를 읽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인지 공의의 하나님인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이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려주잖아요. 그래 그들이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집에다가 뭐를 매달면 나중에 살려주겠다고 그러죠? 밧줄을. 무슨 밧줄을? 붉은 동아줄. 왜 하필이면 밧줄이 붉은 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것을 구속사적인 뷰포인트, 관점이라고 말해요. 그래, 있으면 다행이고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암송하고픈 중요한 말씀을 3번쯤 읽으면서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암송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라. 이것이 큐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가르치지 않고 괜히 꼬이게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큐티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남의 책만 보는 사람이 돼, 남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까지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길어 먹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떨어도 가정예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가정예배,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봉사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 근육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예배개혁이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자로 가득 찬 가정과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성전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줄만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이나 짓고 아직 내부에 세밀한 건 되지 않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거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저거 뻥쟁이구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은 바로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더 심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앞에서 말한 바 성막, 성전, 회당, 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몸임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표는 미리 보이는 징조, 영화에선 예고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심령에 거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거하는 거라고요? 성전이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듯 몸과 마음과 그리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재앙에서 교훈을 얻고 참된 예배자로, 스스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성전된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는 성도로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다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